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426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가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라 더욱 희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싸우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3절.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빛 싸우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라 더욱 희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존귀하신 예수님, 주님께 예배하옵나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집중하는 모든 생명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 교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원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하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언니한 것을 하시사 제 마음을 알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심령으로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지만 합심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부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이 사라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박한 이 시대에 우리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들의 소망을 오직 예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파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무엘상 16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뿔에 기름을 채우고 그리로 가라. 왕이 될 자가 거기 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베들레헴 갑니다. 그곳에 이르러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의 모든 가족들을 초청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새의 아들이 솔로몬 왕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게 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보면서 주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구나 감탄을 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용모와 신장을 보거니와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나는 용모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엘리압이 훌륭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품을 가진 것으로 보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다 하는 말이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는 얼굴, 우리가 사람 얼굴을 보죠. 하나님이 보는 얼굴은 곧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얼굴이 된 것이죠. 우리는 환경을 보고 외모를 보고 바깥을 봐요. 우리들의 마음속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생각이 허망함으로 마음이 어두워진다. 빛이 떠나가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는다. 그래서 거짓을 쏟아놓게 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마음은 구원받은 마음이 아니죠. 이런 마음들은 타락한 마음이요, 어둠에게 소속된 마음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마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에서 정결하게 하고, 또 새 영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이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근신하고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마음에 어둠이 들어와 있는지 다시 한번 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 마음에 대하여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했습니다. 그 중에 합격받은 자가 갈렙이죠. 내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내가 조상들에게 주려 한 땅에 그가 들어가리라.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과 마음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다른 것이 아니고 생활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윗왕은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장애를 느꼈어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마음, 내 영, 이것이 죄를 칠 수밖에 없는 마음이요, 어둠을 이길 수 없는 영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내가 조상부로부터 물려받은 마음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으로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마음속에 있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목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어다. 할례는 마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받았던 할례의 사건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이것이 참된 할례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과연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보증으로 인을 쳤고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구원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보증으로 인을 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게 우리 마음이 죄짓음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깨끗이 마음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찢는 샘물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을 거민을 위해서 열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찢는 그 거룩한 샘물이 열렸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죄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맑은 물로 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사건은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맑은 물을 뿌려주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는 회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음을 씻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씻기 위해서 나가야 할 곳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몸이 더러워서 목욕할 사람은 목욕탕으로 가는 것처럼 내 죄를 씻어야겠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죠. 왜? 거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보배로운 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이 양심에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붓습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주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죠. 사람의 변화는 어떤 결단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것이죠. 육신의 굳은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 땅을 생각하는 이 마음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기적이고 독한 것이 나오는 마음 속에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그 마음, 이걸로 바뀌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 생각이 믿음과 관계없다면 죄라는 거죠. 내 행동이 믿음과 관계가 없는 행동이라면 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둠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원칙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내 가치관이 어떤 환경이나 배움이나 결단에 의해서 세워지지 아니하고 내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가치관인 거죠. 내 생활이, 내 행동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지배를 받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어진 행동.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예수님의 작은 모습을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을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은 어떤 행동이고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 우리는 마음에 믿음을 세워야 돼요. 이 믿음으로 세우는 이 마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할 때에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이가 이제는 만들어지는 거죠. 규격화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높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세워지는가 아닌가 근진하며 몸부림치는 깊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돌,
이 돌은 규격화돼야 되겠죠? 규격화되지 않는 돌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높이가 맞질 않죠. 길이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물은 규격화된 돌. 우리가 하나님께 규격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규격화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보살피는 높이, 길이, 넓이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단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단장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의 단장을 외모로 하지 말아라. 금이나 옷이나 이런 외모로 하지 말아라. 너희의 단장은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온유와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해라. 마음의 단장이에요.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규격이 세워지고 높이가 세워지고 넓이가 이루어져서 규격화되었으면 이제는 단장하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단장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단장하는 거죠. 주님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온유. 한 사람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온유함이 십자가로 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왕으로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왕으로 높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죽어야 할 하나님의 종이다. 그게 겸손해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단장해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영생이죠. 우리 마음을 단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 영원한 생명을 썩어질 것으로 바꿀 수가 없다. 이 영원한 고귀한 것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들어진 이 영생이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바뀔 수가 없다 하는 마음의 단장.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동요를 불렀죠.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에는 파랗고 가을에는 붉고 겨울에는 하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빛이 있어요. 곧 예수의 빛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살도록 허락해서는 안 돼요. 우리 집에 다른 것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 식구들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님만이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거하게 하는 것. 오직 예수가 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가 되는 것은 어떤 노력을, 무엇을 얻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는 이렇게 저렇게 모든 좋은 것을 가져다가 오직 예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는 다 버려야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되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발견됐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라. 우리 마음에 선을 쌓으면, 우리 입으로 선을 말하지만 악을 쌓으면 입으로 악한 것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씻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되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밑으로 나와야 되고, 마음을 단장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바로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게 약속하신 내가 맑은 물로 그들을 뿌려서 정결하여 고토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들 속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만들어주고, 내 영이 그들 속에 있어 내가 그들 조상에게 주려고 한 땅에 그들이 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움의 사건, 강탈의 사건, 시비의 사건 다 잠재우고 우리 예수님만 활동하시는, 오직 예수님만 거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썩어질 마음이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버텼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모시는 새 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덕남북교회 모든 백성들, 저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씻김과 세움과 단장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입니다. 11주 예물 김용조 이건도 집사님, 송채호 김화순 권사님, 박수옥 집사님, 신동준 윤양숙 집사님, 김수빈 성도 11주 예물 드렸고, 또 김화순 권사님 감사예물 드렸고, 또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제단 앞에 드려진 이 예물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사옵나니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한 손길에도 마음을 들였사오니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9월 첫째 주일이네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 그리고 참 자유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 국민적인 방역 협조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안 되겠죠. 이것이 줄어들 때까지 잘 대처하시고 대면 예배는 상황에 맞추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상황이 있으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주연 집사님의 부인 이은경 자매님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은경 자매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의 생명양식 3일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한 주간의 생명양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 보리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운행하심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대덕남북 교회 위에 병상에서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 이은경 자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